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가운데 발견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는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사울은 종교성은 많으나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 대상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이 분명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죠. 이 기준을 분명히 하고 종교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의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고 또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믿음의 길인지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금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혹 저녁 때까지 이 금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전쟁에서 배가 고픈 병사들이 이 사기가 높을리 만무하죠. 그럼에도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 아들 요나단의 승리이죠. 요나단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찾아본 것처럼 단 2명의 병력으로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큰 피해를 입히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나중에 다윗을 향하여서도 자기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향하여서도 크게 질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 질투심이 이때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승리 그리고 자기의 이 초라한 현재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병력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지도력이 흔들릴까 걱정이 되자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때의 흐름을 바꿔보려고 금식을 선포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성입니다. 그는 애초에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에 가지고 올 만큼 이 전쟁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또 그 전쟁을 수행하는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옳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금식 선포는 자신의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을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은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언약궤 위에 손을 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언약궤 위에 손을 대는 동안 점점 이 블레셋의 혼란이 심해지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심해지면서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든 사울은 무엇을 명령하냐면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저 정도면 이제 저만큼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제사장에게서 그 언약궤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무엇을 하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와 의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신앙을 과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물론 금식 그 자체가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아무리 아름다운 뜻을 가진 그런 의식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의적 숭배,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금식만 연관된 문제는 아니죠. 날, 절기, 헌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믿음의 행위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4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 금식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의 대상과 그의 종교적 열심의 주체는 여전히 나입니다. 내가 내 대적을 이기기 위해라고 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금식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시하시는 것이지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제정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어기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 역시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금식을 선언하는 것 혹은 저주를 선언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때의 상황, 사울이 금식을 선언하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블레셋을 막 이기고 있는 그런 승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서서 저주를 선포했다. 이것은 결국 겉으로는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전쟁 중이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맞춰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겠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안에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늘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공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그로써 다른 사람들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는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혹시 내 안에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그처럼 주의하라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졌다면 참 신앙과 참 믿음의 길로 우리의 뜻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 문제는 사울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사울의 명령대로 백성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합니다. 그러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다 숲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꿀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지친 상황에서 그 꿀을 봤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그 누구도 꿀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꿀을 입에 대지 못합니까? 금식하겠다는 맹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맹세를 어길 시 임한다고 말했던 그 사울의 저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꿀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지금 베푸신 놀라운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맹세, 사울이 말한 그 저주 거기에 붙들려서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맹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까 두려워하여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나의 어떤 실수와 허물과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이때 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참고 계시다가 바로 이 타이밍에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마치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벌주기 위해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내 실수와 내 허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십시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죄악을 가려주셨는데 여전히 나의 실수와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붙잡혀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점점 불안해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로 인해 내가 벌받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잠시 떠났던 것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애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믿음을 요나단에게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이 꿀을 먹게 됩니다. 자, 그가 꿀을 먹었을 때 한 백성이 그 곁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사울이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른 백성들처럼 그 저주가 혹 내게 임할까 두려워하거나 오해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기회를 먹고 누림으로 더 힘을 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이 땅을 피곤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블레셋에 대해 승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장 먼저 도구가 되어서 그의 손으로 이 큰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은혜의 관점에서 꿀을 보게 되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힘내라고 주신 음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매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 말이 우리를 얼마나 꽁꽁 묶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지 모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에 생명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엉뚱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저주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저주의 말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을지라도 저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 사이에 있다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거짓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영원히 복 안에 거하게 하였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감사를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